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띱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고 또 하나님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은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그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계속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엘리 또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래서 엘리는 그 실로에 있지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함께 메고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굉장히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런지 보고 그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들의 신이 와서 우리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움에 뜹니다. 그런데 막상 또다시 전쟁을 벌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블레셋 여러 도시들을 떠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전에 그 업궤가 들어가 있을 때 다곤 신상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신들과 둘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가다가 마지막에 간 곳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자신이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고 그 준비한 곳에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5장, 6장에서 보면 알듯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옮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옮겼습니까? 새로 만든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옮깁니다. 자, 우리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물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궤도 하나님의 성물이니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귀퉁이에 그죠? 그 궤를 넣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대기를 짊어지고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특별히 고앗 자손들 와서 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신고 옮깁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들이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그죠?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렇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했다면, 그죠?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조언을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사회의 법이든 그것이 사회의 가치이든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삽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멸망당한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이 멸망당하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다. 하나님, 내가 멸망당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실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이 내게 들려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삶이 잘못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삶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도 적용해 보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삶을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 타잔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왜요? 잘 되니까 날씨도 좋고, 그죠? 모든 것들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하고, 그죠? 전혀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순조롭던 그 여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소들이 띱니다. 자, 소들이 뛰니까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가 궤 곁에서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사의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사와 같이 했을 거예요. 소가 떼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서 부서질 것 같으니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사와 같이 그렇게 궤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수고와 그의 마음이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사가 하는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하셨듯이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생은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정결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함에 터치한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또 말씀이 없으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죽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산 나사로도 있고요. 야이로의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다비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죽고 말씀이 없어도 죽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어도 죽고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해도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해진 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사에게도 그 결과가 주어졌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결과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 수레에 싣고 갑니다. 이 행위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이방의 습관입니다. 이방의 행태입니다. 사무엘상 6장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거 언약궤를 가져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옮길 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벳세메스로 가는 소 뒷수레에 싣고 이 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소를 보내니까요. 그 소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방법을 이방 사람들이 쓰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서 또 삶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잘못에 대한 그 삶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에 사건이 오는 것, 문제가 일어나는 것, 자,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을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일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많이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론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악용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도 행위도 헌신도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거짓의 삶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짜와 윗선을 우리가 벗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거짓은 그 악은 진노의 때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면서 나는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가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짓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에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제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있던 3만 명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오벳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개월을 그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오벳에돔의 집에 일어납니다. 자, 오벳에돔은 우리가 알듯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수많은 어떤 직책들의 계보에 보면 이 오벳에돔은 문지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 어떻게 보면 왕이 자신의 집으로 그것을 들여보내니 그냥 억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여된 그 현실 앞에서 부정하지 않고, 그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여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함에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잖아요. 억지로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오벳에돔, 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렇죠? 자기는 아마 그 십자가를 지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군인들에 의해서, 그죠, 강제로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잖아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시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몬의 가정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죠?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 누굽니까? 이 시몬의 아내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명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고 가면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왕 할 거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답게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오벳 에돔이 받았던 이 복, 또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그 은혜,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복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그 팔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명으로 구속사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는 이 삶이 주님의 십자가 사명, 구속사의 삶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으로, 내 가치관으로 말씀에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우리가 위배되는,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고 또 그런 삶의 방법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만 우리가 받고 말씀대로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게 지으신 이 구속사,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